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이 내린 수요일, 우리 함께 수요일 저녁 예배 영상으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찬송가 408장 1절, 3절, 4절을 부르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아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맘속이는 평안해. 나의 맘속이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2절 13절 그리고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말씀 봉독은 문정영 전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성령의 권능. 오늘은 이 제목으로 저녁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수요일 날 종종 같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도 좋은 찬양을 같이 하나 부르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또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가운데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목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 속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이 찬양의 원곡자인 민호기 목사님의 찬양으로 한번 먼저 이 곡을 들어보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수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부르는 찬양들은 좋은 찬양들입니다만 동시에 저에게 또 힘이 되어주고 또 저로 하여금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소생하는 그런 은혜를 주었던 그런 찬양들이에요. 간증처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부르고 있는 곡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저녁 우리가 지금 들은 이 찬양은 성삼위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새로워져야 한다면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좌표처럼 찍어주는 그런 찬양이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정춘 집사님께서 반주해 주시고 함께 불러봅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이 찬양을 조금 더 많이 연습하고 또 우리 입에 붙으면
정말 우리의 기도문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양이죠. 자, 오늘 제가 왜 이 찬양을 또한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먼저 나누었는가 하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이 가사처럼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본문과 고린도후서 본문은 두 본문이 모두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예배가 끝날 때 목사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축도의 어떤 그 말씀으로 읽혀지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단지 예배 순서에서 나오는 기도문으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시간, 매 주일, 모든 순간에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시는지 알고 그것을 누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진면목을 보려고 하면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읽어야 해요. 고린도후서는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에서 본 사도 바울이 아닌 진정으로 고뇌에 찬 시련당하는 어려움 속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는 서신서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체험을 통하여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굉장히 솔직한 간증이 담겨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갈라디아서로 오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이 부딪혀 싸우는 영적 전쟁 속에서 마치 복음의 전사처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바울과 갈라디아서에서의 바울, 이 두 바울을 우리가 본다면 고린도후서에서 만나는 바울은 힘에 겨워 살 소망마저 끊어져 버린 지치고 상한 바울, 그러나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괴롭고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한 같은 믿음의 형제들로부터까지도 배신당하고 모함당하는 고백이 이 고린도후서에는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일생 자신의 모든 것, 모든 지식과 배경, 능력과 재능을 주님 앞에서 배설물로 여겨버린 사람이지만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하고 이것을 실행한 사람이지만, 고린도후서의 바울은 바로 그러한 자신의 모든 확신과 고백들을 한마디로 자기의 십자가로 지고 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그 모습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는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곳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로도 함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표현된 모든 성도는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것은 저 영의 세계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까지 우리는 매 순간 고린도서 13장 12절을 대할 때마다 이 모든 성도들의 인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웠던 은혜를 제일 강하게 선포했던 사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무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세 방면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하나님은 사랑, 성령은 교통. 이 교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을 영어로 찾으면 fellowship이에요. fellowship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우리도 일상에서도 쓰이잖아요. 함께함, 같이함, 연합함 이런 뜻이잖아요. 친구, 동료 그런 이 일반적인 단어죠. fellowship, fellow. 그래서 성령의 fellowship은 단지 성령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와 초월적인 역사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예수님, 이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펠로우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넘쳐 흐르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사는 거예요. 이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그것을 말할 수 있을 만큼 내 온 몸과 내 온 마음이, 내 온 존재가 그것을 느끼면서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 fellowship이에요. fellowship of Holy Spirit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가 고난에 찬 바울, 괴로운 바울, 정말 많은 시련을 겪은 바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바울이지만 이 책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의 맨 마지막 구절이 모든 성도가 인사합니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인사합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신에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이 지금 당신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은 이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는 살 소망마저 끊어져 버렸다는 바울의 탄식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으로 끝나는 위대한 책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매주일 예배를 마치며 하나님의 그와 같은 축복을 위임받은 목사의 축도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매 주일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축복을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인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구절에서 조금 더 깊이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면 그냥 국한되어 버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거꾸로 이야기를 한다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하는 모든 신앙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사랑 많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해버리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꾸로 말한다면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품고 있습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영은 끊임없이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과 동거하며 당신의 동료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펠로우십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로 누리게 해주시는 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니 하나님의 사랑,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펠로우십이신 친구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교통을 우리는 매 순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종종 저도 그 민수기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우리가 27절까지 읽은 이 제사장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을 보면 이것이 그냥 읽으면 이거는 구약의 축복이구나, 이건 제사장의 축복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민수기 6장에 있는 이 세 가지 축복 안에 삼위 하나님이 담겨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들 모든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일러주어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럼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나는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혹시 보이셨습니까? 먼저 성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손잡아주고 이런 사람이 또한 지켜주는 사람이죠. 그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과 지켜주심으로 먼저 표현됐어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 사가랴가 예언을 하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비추신다. 그래서 앞서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사랑이라고 한 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안에 있는 거죠. 그래야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밖으로 표현될 때 어떻게 표현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 안에 있을 때에는 사랑이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나누어지고 또 그에게 표현될 때 그것은 은혜예요. 사랑과 은혜는 하나예요. 안과 밖이에요. 내면과 외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과 우리가 밖으로 내놓은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밖으로 나오는 게 은혜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비추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원한다.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항상 임재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 없죠. 그런데 그가 지금 여기 오면 나는 그를 얼굴을 대하여 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것이 바로 얼굴로 비추신다로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이야기에서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리하여 무엇을 얻습니까? 평강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드셔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갖게 해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의 축복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축복의 말을 항상 들었어요. 성전에서 항상 들었지만 그들은 여기서 삼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봤죠.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후서에 와서 비로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듣게 되는 거예요. 여기 감추어져 있던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을 통하여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교통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같이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표현된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축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유는 이것이 단지 예배 순서에서 마지막에, 물론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서 지금 우리가 흔히 축복이라고 교회에서 말하거나 사람들이 말할 때 이해되곤 하던 물질, 소유, 세상적인 안락, 평안, 그런 게 있습니까? 여기 그런 말씀 하나도 없잖아요. 민수기의 축복에서도, 고린도후서의 축복에서도 흔히 알고 지낸, 우리가 흔히 알고 야, 축복이라고 말하는 건 기복 종교야, 그런 말 쓸 때 연상했던 것들 여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물질 얘기 안 하셨어요. 여기 있는 건 다 뭐예요? 영원하신 축복이에요. 이 땅과 영원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축복 안에서 우리는 물질도, 소유도, 삶의 안정도, 모든 일의 평안도 얻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비록 때묻고 허물진 인생이고, 우리의 죄로 말한다면 우리가 부른 노래처럼 마음속에 파도처럼 맨날 죄가 일렁거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것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그분께로 돌려 세우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우리는 늘 이 영원한 축복을 받아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이상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 저녁 우리가 읽은 말씀, 늘 읽던 말씀, 그러나 새로 읽은 말씀, 우리는 세상 누구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을 늘 받으며 쇠임 얻어 나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늘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오늘 저녁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이 새로운 사람으로서,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다시 또 내일 아침 새로운 걸음 걸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어둠 속으로 서서히 파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항상 되새기시고,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새기며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